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마지막 제 34절까지 33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앞에서 선지자였던 훌다의 예언을 접한 요시아 왕이 유다의 불의한 왕들 앞에서 이미 왔듯이 므낫세나 아몬 같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훌다는 여러 왕들의 제약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을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은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율법을 성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율법에 적혀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 요시아는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요시아 왕이 그냥 자기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악하고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요시아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하는 이 요시아의 왕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온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나만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요, 이 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과 또 훌다가 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율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해서 그로 혼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해서 그들이 듣게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자, 이미 요시아는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듣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부터 왕위에 오르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내용을 알게 되고 또 훌다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 제2차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에 거기에 모든 주민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고요, 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만들고 낭독하게 해서 그들 하여금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되죠. 요시야도 완전히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적인 모습들이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는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는 아직까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요, 밖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아니하면 외적인 모습이 결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모습이 변하게 되면 내 외적인 모습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있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외적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복종하는 모습으로도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복종이라는 말은 조금 억압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3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에게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신앙이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자칫 잘못하다면 저 권력 앞에 내가 말을 듣지 않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시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철저히 믿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내 사업과 함께 연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당신이 내 사업과 연결되어서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이게 하려면 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은연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억압된 모습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저 믿는 사람,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억지로 복종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있었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요시야 왕을 말을 듣지 않았다면 괜히 우리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복종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요 죽는 적시로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 믿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믿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있는 백성들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요 그분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 장로들 그리고 주민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정말 잘하는 일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에서는요 왕은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의 오경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오경의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내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율법책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섬뜩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일어났던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상을 섬겨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굴다가 이 율법책을 읽고 난 다음 예언의 말씀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멸망받을 것이다, 엄청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썼던 요시야 왕은 당신이 당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듣게끔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요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딜레이 된다, 늦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땅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마지막 이 세상이 너무나 완악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앞에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믿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수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이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교회가 멀어지고 참된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요시야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이 땅은 멸망의 길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점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요시야 왕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차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발돋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 먼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부분이 내 안에 붙어 있다면, 또 내가 그것을 붙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의 말씀들이 올바로 행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 말씀 33절입니다. 언약을 체결함과 함께 요시야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제2차의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이 참 불편함을 가집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강압적인 모습이 조금 있더라도요, 그분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나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려는 별로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려하자고 하니까 저분한테 혹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우리 예수 안 믿을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면 저 사람이 또 우리를 볼 때 미움을 가지고 혹시 보지 않을까? 나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내 입술에, 내 전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끈질기게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요, 또 개혁을 통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생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타파하면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고요,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힘을 달라고, 또 때로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야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숨기고 우상을 제거한 일에 앞장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할 때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철저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지켜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치우쳐서 우리의 살기를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